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마주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부와 가난, 승리와 실패가 시시각각 뒤바뀝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유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기쁨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성도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요한은 환상 가운데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 바람은 심판과 환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먼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14만 4천 명이라 듣습니다. 근데 어떤 이단들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까? 세상이라는 거센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담대하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의 12절 말씀에 이어서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침받은 성도의 실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 외쳐나오는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한숨과 불평이 나옵니까? 아니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13절에 17절 말씀에 요한에게 묻는 장로가 말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는 고난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의 옷은 자신들의 의로 희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겨 희게 된 옷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크고 작은 환난을 겪습니다. 때론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때론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낸 자들입니다. 치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15절과 17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켜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인정과 거절, 유익과 손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리는 세상이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인치신 자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 세 가지를 결단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씨름하고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기쁨으로 여기고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속에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특별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생명수 샘 곁에서 눈물 없이 살게 될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성도의 자리는 여러분이 누려야 할 최고의 영광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